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절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배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적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게 잠들게 하나니 해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아멘. 잠언서를 읽어보면 말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돈에 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우리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 마음판에서 나오는데 마음을 가꾸는 것이 지혜를 얻는 데 가장 소중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듣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찬송을 하더라도요 보혈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은혜의 찬송을 많이 하세요. 성령 충만한 찬송을 많이 하세요. 새벽기도 인도하는 분도 이런 찬송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우리에게 부음 받는 쪽으로 찬송을 해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는 게 있거든요. 내가 뭐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하나님 제게 이걸 부어주세요. 예수의 보혈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말씀을 부으세요. 이런 쪽에 접근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장을 읽어봐도 가난하다란 말, 재물이란 말, 또 선물, 그리고 이 재정에 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죠. 우리 재정은 참 중요하죠. 참 돈이 많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다고 돈이 많다고 꼭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쓸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부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그리고 이 돈 때문에 또 잘못하면 영혼이 많이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1장 읽어볼까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배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한데도 성실하게 합니다. 성실하다는 말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부자이면서 거짓말하고 남을 속여먹고 이런 미련한 자보다는 가난해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보면 어떻게든지 돈 벌려고 안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 하는 것보다는 좀 가난하게 살아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패역하다는 말은 거짓말하고 비꼬는 말을 즐긴다는 이런 뜻이 있어요. 남을 속여먹고 거짓말하고 이 비꼬는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좀 가난해도 성실하게 모든 영역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2절 읽어볼까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 열심, 욕구라 그럴까요? 지식은 없는데 선하지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지식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다는 이제 지식 있게 알차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다는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길이다. 이런 말이에요. 발이 급하단 말은 깊은 생각 없이 그냥 간다는 이런 뜻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깊은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지혜롭지 못하다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자, 3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한다. 사람이 미련하면 자기 길을 굳게 한다. 바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미련해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이제 스스로 일을 망친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길을 굳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일을 망쳐놓고 하나님 원망한다는 거죠. 또 남 원망하고. 하여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부정적 얘기를 했다. 이건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공동체를 세우는 쪽에 말을 했어야지 하나님이 준 말이지 공동체에 안 좋은 말을 했다. 이게 하나님 준 말이 아니에요. 잘 분별해 보세요. 분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말, 공동체를 세우는 말, 상대방을 세우는 말이 이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지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거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 말 들을 때 잘 분별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그냥 막 안 좋은 얘기가 떠들면 또 그냥 막 옆으로 옮겨버리고 막 뭐 대단한 소식인 것 같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소식은 자꾸 알리십시오.
안 좋은 소식은 자꾸 곰곰이 씹어보고 이게 무슨 말인가 더 알고 싶으면 또 확인도 해보고 항상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데 우리는 함부로 말해놓고도 또 책임도 다른 사람들이 떠밀고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어리석은 거란 말이죠. 자, 우리 4절로 7절까지 보면 재물과 친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재물이 있으면 친구 사귀는 게 굉장히 좋죠. 밥 먹으러 가도 밥값 먼저 내고 또 필요하면 선물도 주고 많은 친구 사귀는데 재물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재물이 많다고 많은 친구들을 사귄다고 다 그 친구가 진짜 친구는 아니다.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진다. 가난해서 돈을 못 써서 친구가 없는 것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진솔한 친구가 있을 수 있다. 이게 본뜻이에요. 돈 있으면 뭐 이렇게 친구 사귀는데 많이 도움이 되죠. 돈 없다고 친구 못 사귀는 건 아니에요. 돈 있으면 조금 낫죠. 재물이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하나 친구가 끊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도 더 진솔하게 잘 사귀면은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읽어볼게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재판정의 증인들이 참 중요하죠. 언제부턴가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재판정이 참 엉망이 됐어요. 뭐라고 그러나 그 팬덤이라고 그러나 그 진영 따르는 사람들. 참 이거 뭐 여론을 만들고 뒤에서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고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한대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책임져 줘야 되는데 거짓 증인을 세워갖고 자기는 빠져나가고 참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큰일 나죠. 거짓말 증인가 대통령 되면 어떡하겠어요. 나라 말아먹죠. 거짓말을 하는 자는 피하지 못한다. 결국 거짓말하는 것은 탄로가 납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정직이에요. 정직하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또 인정해 줍니다. 거짓말해가고 잘못되면 그때는 이 사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 거짓 증인에 관한 것도 잠언서에 여러 번 반복해 나옵니다. 우리 법정에서는 위정죄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바른 정인 서는 것이 재판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자, 6절 읽어볼까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아요. 제가 중부 지역에 이번에 미래 자립 교회 목회자 이제 멘토링 세미나에 있어서 한 130명 정도 모여서 가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제가 가서 그 송병헌 장로님이 우리 이제 자립개발원의 회계이신데 장로 부총회장도 하시고 제가 참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이 교회를 섬기는 거 보면 참 감동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은 본교회에 계시면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한 번도 안 빠져요. 출타하면 뭐 거기 가서 예배드리지만은 본교회에 계실 때는 한 번도 안 빠져요. 그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을 잘 세워드리고 이분이 이제 선임 장로예요. 다른 장로님들이 목사님 목회를 잘 하시도록 굉장히 잘 이렇게 세워드린 분인데 이번에 제가 이제 그 대전에서도 보니까 우리 조성재 목사가 이제 문을 들어오려니까 문을 딱
이렇게 열어서 조목사님 들어오도록 이렇게. 그분은 뭐 55년생이에요. 조성희 목사의 아버지 벌이죠. 제가 그거 보고 굉장히 저는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보고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장로는 교회의 부목사나 전도사에게도 깍듯하게 예의를 자기는 갖춘다고. 주의 종이기 때문에 정말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고 그분들을 세워드린다고. 그래야 그분들이 사역을 잘할 거 아니냐고.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 베를린에 갔는데 우리는 그냥 마트에 갔는데 이분은 또 백화점에 가셔서 뭘 좋은 거 사나 그래 궁금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궁금해 하니까 나중에 얘기를 해요. 저는 목사님 선물 사드리려고 갤러리아 그 백화점에 갔습니다. 저는 출타를 많이 하기 때문에 2달에 한 번 정도는 목사님께 꼭 선물을 드립니다. 이 선물이라는 단어에서 제가 지나가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참 훌륭한 장로구나. 제가 만난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장로 중에 한 분이에요. 항상 저를 만나도 90도로 인사해요. 참 미안하죠. 이분을 그러니까 이분을 존경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사랑받고 목사님들 이 장로를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얼마나 뭐 목사님 세워드리고 선물 드리고 성도들을 잘 세워나가고 또 교회의 모범이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안수 집사님들이 같이 따라가야 돼. 발장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을이 삽니다. 그래야 셀이 삽니다. 그냥 갑자기 뭐 잘 되는 거, 다른 마을에 뭐 잘 되는 사람 내 마을에 데리고 오면 잘 될 줄 알고 아닙니다. 내 자식은 내가 키우는 거예요. 내가 키워야 내 새끼가 되는 거지. 여러분 입양을 하거나 이 양자를 데려가보면 아무래도 내가 낳은 것보다 못해요. 내가 낳아서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낳아서 내가 길러야 돼. 제가 다른 목사님에게 가끔 그런 얘기해요. 장로를 세우려면 내가 낳아서 길른 사람을 세우라. 그래도 어려움 당할 때도 있다.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낳아서 기르는 거하고 다 큰 곳에서 데려오는 건 굉장히 다르잖아요. 다시 우리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대요. 자비롭고 너그러운 사람은 많은 사람이 찾아와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고 함께해요. 그리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잖아요. 이 선물 주기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조그만한 것도 된다고 그래요. 서성의 날이 되면 제가 꼭 얘기하잖아요. 부모님들은 그 자녀 있는 선생님에게 조그만한 선물이라도 표시하세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더 기도 안 하겠어요? 더 알뜰히 안 가르치겠어요? 그리고 이런 캠프 가면 부모님들이 꼭 같이 가세요. 부득이 못 가면 선생님에게 조그만한 선물을 하세요. 내 아이 좀 잘 좀 돌봐주세요. 제가 못 가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복을 받아요. 좀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건 없이 그냥 자녀는 그냥 잘 되기 원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원합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잘 전수하십시오. 그리고 자녀와 관계된 사람들을 선생님들을 잘 존중하게 만드십시오. 학교 가서 선생님이 안 좋으면 공부 안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현재 선생님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꼴찌인 저를 일대로 잘 키우셨는데 이 얘기는 제가 참 안 했었는데 4학년을 가니까 한 문수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은 저를 안 좋게 대하더라고요. 농땡이 엄청 해서 공부 안 했어요. 선생님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왜 안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꼭 자기 마을 그 마을의 애들 좋아하고 솔직히 공부는 또 못 가르치고 그런 거 공부 안 하게 되더라고요.
5학년가 박정학 선생님은 매일 열심히 가르치시고 하여간 무지장 때렸어요. 근데 우리 사랑한다고 때리기 때문에 또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릴 때는 그 부모가요, 자녀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내 자녀가 똑바로 되죠. 교학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걸 맡고 있잖아요. 그럼 자녀가 정말 잘 되고 싶으세요? 꼭 뭘 갖다 드리라 그 뜻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라도 고맙다고. 정성된 말 한마디. 작은 하나의 문자 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자녀 잘 되면 좋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이고, 뭐, 무조건 돌봐주세요. 부모가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자녀에게 또 흘러갑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면 또 자녀들도 나중에 그렇게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6절 읽어볼까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자, 우리 7절 읽어볼게요.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을 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자,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다. 참 우리가 잘 사는 건 중요합니다. 잘 살면 전도하는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민시성을 가진 친구가 저를 전도를 했어요. 그때 저는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었는데 이 친구는 공부 한 중간쯤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교회 가자고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야, 막 공부는 잘해라. 공부도 못하는 게 뭐 같이 전도를 하고 막 교회 가자고 그러냐. 이 사람 심리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고 하는데도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또 실력도 있고 뭐 재정이 있으면 더 좋고요.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데요. 형제들이 또는 도와줘야 되니까 미움을 받는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친구는 가난한 자를 멀리한다. 뭐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이제 있는 사람 주변에는 많은 친구가 끓는다는 거예요.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정을 잘 쓰십시오.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그리고 깊이 사귈 사람들은 마음을 깊이 나누십시오. 다윗이 어려울 때 요나단이라는 그 사울의 아들이 많이 도와주잖아요. 생명까지 나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은 다는 아닌데요.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친구를 잘 사귀고 자녀를 잘 키워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주는 복을 누리고 이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8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사랑한대요. 지혜는 옳고 그른 걸 분별하는 통찰력이에요. 통찰이 있으면 자기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돼요. 자기 영혼을 사랑한단 말이죠. 그럼 자기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어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말씀 속에 안 거하겠어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새벽에 기도에 안 나오고 있어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가진 것을 함께 하지 않겠어요? 지혜를 얻은 자는요, 자기 영혼을 사랑해요.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명철, 언더스탠딩, 분별력.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 선거에 보니까 대통령께서 굉장히 순진하시더라고요. 이 정치에서 지면 얼마나 당할 것을 모르셨는지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물가 문제하면 물가에 대한 정책 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 어디 가서 또 정책 이제 낸다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명철하는 게 참 중요해. 대통령이 명철해야 돼.
그래 국민들이 편해요.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잖아요. 자, 9절 읽어볼게요.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앞에 나온 말씀과 거의 같은 얘기예요. 자, 10절입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립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 이제 종이 방백을 다스린다는 말은 뭐냐면, 방백이 원래 종을 다스려야 하잖아요. 방백은 귀족이나 이제 그 당시 왕족을 말하는데, 그래야 질서가 서는데, 이게 왕족을, 방백을 종이 다스린단 말이야. 이것은 미련하단 말이죠. 그래서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우리 고려 시대만 해도 그 무신들의 난들이 있었어요. 정중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최씨 정권이 나중에 들어서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11절 읽어볼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래요. 우리는 감정이 상하면 노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사람의 슬기, 명철이고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래요. 다른 사람 허물 있으면 용서하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고민하면 결국 내 영혼이 상해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자기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지혜롭게 명철하게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